절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땅에 주의 의를 의뢰하여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하고 복된 은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건만 교회가 온갖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용납함으로 나라의 그늘이, 그 터가 무너져가는 이 암담한 현실, 주 하나님, 이제라도 먼저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일에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주님 뜻을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내가 살게 한 삶의 현실에서 누가 뭐라 하든지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며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게 하시고 교회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리라 된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큰일, 은혜의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이 복음을 보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나라는 참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 흑암의 근시에서 우리로 사망의 그 그늘 아래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의 이 복음에 근거하여 세워진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터, 선거가 무너지고 온갖 잡동사니 마귀들이 나라, 정, 광, 군 모든 분야에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이제라도 대통령과 진실로 나라와 자기 가족과 이 민족을 사랑하는 공직자들이 하나님 대통령을 중심으로 굳건하게 일어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저들의 거짓되고 망령된 패역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우쳐 주시옵시며 이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 개인에게도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0장에 이 지혜로운 아들, 이 지혜로운 아들에 대한 내용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 절만.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승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자, 역대하 10장 이 역대하 이 10장의 내용,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되는 그 시발점, 역대하 10장, 이 열왕기하 12장과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먼저 통일 왕국이 다윗 때 굳건하게 서고 솔로몬 전반기에 굳건하게 서다가 불과 얼마 못 가서 유일한 교회의 터, 메시아 언약, 옛적 길, 선한 길, 바른 길, 이 구원의 복음, 이 메시아 언약의 근거, 이 언약에 담겨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르호보암과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떼어줘서 너희만이라도 잘해봐라 했는데, 출발 때부터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왕국을, 그 출발점이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교회의 터가 뭔가, 나라의 터가 뭔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교회의 너와 나 사이에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주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이 복음 안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에 담겨있는 이 풍성한 은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너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라의 근간이 되는 이 선거가 무너졌는데, 그런 게 그 선거, 부정선거를 통해 온갖 좌파들이 군광권, 교육계 다 장악해가 온갖 거짓된 사상을 물같이 입에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지금 막 언론이 일체의 백성들에게 막 온갖 것 다 방송하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7편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집의 터는 뭡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신 구원의 복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터 위에 집을 세워야 돼요. 메시아 언약, 신약으로 하면 이 복음의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아무리 뭐 이것저것 해본들 그 결국이 비참하다 그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결국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거역한 사람에게는
영벌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의 공이다. 그래서 이 역대하 10장 메시아 언약을 떠난 10지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남겨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약의 이 다윗 후손 계통을 통해서 그들 다윗의 후손 중에서도 남은 자를 남기셔서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이 뭔지, 사람이 금생과 내생에 복받는 길이 뭔지를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이걸 쭉 보면서 사람은 다 거짓되나 참 너나 나나 믿을 것이 없어요. 그죠? 사람은 다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비록 남유다가 다윗의 후손이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가늠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나 다 경호와 상식과 조금만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으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저들이 내세우는 좌파 정부를 세우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북한에 속하는 것이 눈앞에 뻔한데 그 결국을 어찌하려느냐. 근데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 유일한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내생에 더 좋은 나군에 이르게 된다. 비록 금생에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더 좋은 나군이 있다. 이걸 우리한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라도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지 못하는데, 언약하신 대로 그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말할 수 없는 혹독한 상황이었잖아요. 그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 로마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서 도미티안 황제와 같은 악랄한 지도자들에 의해 모함을 받아 참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 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생길로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한 지파를 남겨두셨다. 내 이름을 두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의 언약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 그 언약궤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다 이루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이 말이 이것이라.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온천에 지금 선포하셨잖아요.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역대기를 그냥 보지 마시고 교회의 터가 뭔가, 나라의 근간이 어디에 있는가. 온 이스라엘이 왕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참 이 르호보암이라는 이 왕이 백성들이 찾아와서 자네 아버지 다윗은 우리를 건축한다고 우리를 진짜 힘들게 했는데 이제 좀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우리 좀 편하게 좀 해달라 이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르호보암이 원로들한테 묻고 젊은 친구들한테 묻고 이렇게 하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했어요? 원로들의 말을 좀 들어야 되잖아요. 원로들의 말. 그래서 원로들은 저 백성들에게 아버지는 그래 했지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의 복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는 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이 원로들이 르호보암한테 이렇게 충고한 것은 이 메시아 언약에 제가 굳게 서서 그 언약에 담겨 있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세워주신 주 예수의 마음으로 요셉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하니까 그게 원로들의 말이라. 이 언약을 떠나면 안 된다. 그 토브, 훈계, 선한 말 이게 다 토브, 선한 말이라. 선한 말. 그 선한 말이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저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통일 왕국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저들도 좋아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젊은 아들 참 지금 형편없는 지금 국민의힘도 젊은 아들 말을 듣고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잡았지만 얘는 이제 정갈로 잡아 확 잡아야 된다 이거 하니까 그래야 되는구나. 젊은 아들 말을 듣고 진짜 철이 없잖아요. 지금 철이 없어 지금. 야, 이 친구들아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너희들 지금 뭐 죽는 줄도 모르고. 제가 어제 정말 나라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선거 우리 대통령께 마지막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이게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거를 못 잡아서가 아니에요. 정거는 수두룩빽빽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다 잘 알아. 그 뭐 사진 찍고 뭐 그런 거 안 해도 이미 다 나와 있어. 백성들 앞에 나와서 지금이라도 다 국무총리 바꿔보고 한교안 같은 사람 딱 씌워가지고 이거부터 설치 바꾸고 백성들을 좀 도와달라고 호소하면 나라 바뀐다니까요. 정거는 수두룩 빽빽해. 뭐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이미 다 밝혀난 사람들. 그런 분들을 다 세워가지고 백성들한테 호소하고 매일매일 담화 발표하고 주님 이 백성들이 도와주십시오 이야기하면 왜 못 하겠어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진짜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개인이 나라를 살리잖아요. 교회는 제가 주일 오전에 설교한 그 내용, 하박국의 내용, 교회가 터가 무너지면 이 북이스라엘이 터가 무너진 상태에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약속의 땅은 약속이 땅의 터예요. 약속이. 그걸 메시아 언약이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의 이 터가 무너지면 유일한 그 복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의로우신 삶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이 교회에 무너지면 이 복음 앞에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어요? 교회가. 그런데 지금 교회가 온갖 종교 다원주의로 기복주의로 세속주의로 물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어쩌면 교회를 징계하기 위해 진짜 구원받는 길은 그 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거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자유민주주의 터도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는 선거가 무너지면 부정선거가 되면 그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독재 정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르호보암이 잘못했다 치더라도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
이새의 아들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약속의 땅에 트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복음을 이삭에게, 야곱의 후손 유다 지파 후손 다윗에게,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 그 자손의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 그 자손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터를 약속해 주셨는데, 이 터가 무너지는데 북이스라엘 세워본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의 복음이 무너지면 너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뭐 돈 벌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심판 앞에 의젓이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이거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말이, 교회를 진멸의 대상으로 삼는 즉 공산주의, 이 땅에서도 백성들이 한없이 고생을 하고 죽어서는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영원토록 다시는 기회가 없잖아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 백성을 선동해가지고 복음이 없는 나라를 세워본들, 그 결국이 아수르에서 비참한 멸망을 당하고 평생 사마리아 사람 혼합주의, 밥상에 똥파리보다 더 싫어하는 그런 존재로 취급을 받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 이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는 남은 자를 남기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이 은혜의 그늘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가. 이 아주 모독한 말이에요. 유일한 그 터, 그 이야기 하디만은 우리 괴롭게 하는 그게 무슨 필요 있노?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뭐 잘못한 게 있다 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이 틀을 세우자 그러는데 막 거시하게 달려드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제가 어제 보내니까, 문자를 좀 보내니까 거시하게 달려들어요 정말로. 내보고 어떻게 막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막 거시하게 달려들어.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책무를 주셨잖아요. 그 터가 선거가 부정이 되면 저 선거 부정으로 얼마나 저 국회를 장악해 놓으니까, 법을 바꾸니까 온갖 고생을 하죠. 언론, 뭐 학계, 군관, 뭐 전부 다 막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지금 보니까. 주여, 진짜 이제라도 대통령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사적생, 죽고자 하면 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천국에 가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준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면 이보다 더 큰 길이 어디 있어요? 행복의 길이. 이 다윗의 집을 배반해가 하면 이 첫 단추를 잘못 누리니까 오늘까지 이르렀댔지. 오늘까지도 지금 본 게, 오늘까지도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예? 유일한 그 언약, 메시아 언약을 저버리고 그 언약 안에 주 예수께로 돌아와야,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복음으로 안 돌아오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의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 다윗 지파,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 등불, 남은 자를 남기셔서 이 등불이 누가복음 1장 78절에 위로부터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그런 게 있죠.
우리 주님이 태어날 때 위로부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말라기 4장이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의로운 해가 등불이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의 집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실 때 의로운 등불, 위로부터 의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한 등불을, 그 등불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태초의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은, 이 빛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빛이신 창조주신 그분이 자기를 극히 낮춰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우리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는 우리 죄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빛을 이루었잖아요. 복음의 빛을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 복음의 빛으로 돌아오라. 우리는 이 복음의 빛 안에 굳게 서야 된다. 복음의 빛을 비추라. 한시라도 빨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역대하 10장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며, 이 제목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며,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에 빛이 되셨잖아요. 이 빛의 복음의 빛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다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고 음부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화로다.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원로들의 훈계,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어떤 훈계를 했습니까? 그 훈계라는 이 말을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후대하시면 이 말이 선한 말, 토브, 이 토브가 선한 길이거든. 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착한 일이 선한 일이잖아, 그죠? 그 제일 범죄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해 주신 가장 착한 일이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시겠다. 다윗의 자손을 주시겠다. 그 자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다윗의 길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서 제가 백성들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열지파에게 말씀하십시오. 열지파 대표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라는 원로들의 이 선한 말을, 이게 훈계로 되어 있지만 그 선한 말을 르호보암이 들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참 인간이 참 고집대로 하죠, 그죠? 이게 교만이라, 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 은혜의 복음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복음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팔자 편하게 전쟁도 없이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만약에 복음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주신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복음에 담겨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고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백성들을 섬기라 하는 그 선한 말을 하라 하시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면 그 결국이 참 북이스라엘이 막 계속 이렇게 내리막길로 갔죠. 결국은 북이스라엘, 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 내리막길로 쫙 정상에 섰을 때가 문제죠, 그죠? 그때 잘해야지, 그때. 근데 이 르호보암이 이 복음에 굳게 섰더라면, 그래도 나중에라도 정신을 차리니까, 차릴 때가 있고 안 차릴 때가 있고 그러죠. 르호보암보다도 더 비참한 길을 택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10지파 이거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과 북, 우리나라가 참 그 잘 교과서 같아, 그죠?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세운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여러분 북한 가서 저 막 지금 윤석열 탄핵하라고 뭐 어떻게 저 사람들 지금 북한 가서 살아라 그러면 살겠어요? 다 도망 나오겠어요? 그래서 자기 또 권력 잡아가고 자기가 그 건세를 김정은처럼 건세를 누릴 것 같지만 택도 없죠. 이 백성들이 자기 그런 늘고 있지만 막 이재명 했었고 윤석열 탄핵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지금 따라가고 있죠. 이 여로보암을 따라간 10지파 그 무지몽매한 백성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이 바보 지수잖아, 바보 지수. 주님 진짜 참 저 언론을 지금 다 장악해가 있거든요. KBS, MBC, 조중도 다 막 윤석열 탄핵에 잡아야 된다. 한결같이. 좀 힘들기는 진짜 힘들겠어요. 대통령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제가 어제 그 내용을 보냈는데도 막 한 친구 막 거시하게 막 지금 막 무당 윤석열을 지지하란 말입니까? 계속 이런 글을 올려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더 이상 대답은 안 했습니다만. 무당 윤석열을 이 친구야. 왜 정치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까? 아이 참. 주여, 지금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대와 그대의 자녀들과 그대가 지금 다니는 그 직장의 안녕을 위해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 이 친구들아. 진짜 바보 지수 아닙니까? 그런 말 하는 거 보면. 지는 막 잘났다고. 자기 뭐 교수든 뭐든지. 교수들이 그거하고 있지. 참, 기가 막히지, 지금. 이게 10지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여로보암의 선동에 쫙 백성이 들어가.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집을 배반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얼마나 그 결과가 비참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잖아요. 유일한 그 복음을 지켜라. 이 서바냐 2장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해요. 이 은혜의 복음에, 주님의 이 복음의 빛에 굳게 서 있으라.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딴소리 좀 하지 말아지. 내가 지금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물러나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진짜 힘든 거 맞아, 그죠? 그런 대통령의 마음과 심령을 강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미리 돼야 하나님 붙잡아 주시라고, 그죠?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냥 물어가 보면 대통령이 진짜 핫바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위에만 권력을 하나도 사용 못하고 자유민주주의 지키도 못하고 물러가 보면 지금 중공의 종북에 빨려 들어가는 뻔한 사실 아닙니까? 미국도 그거 발표했죠. 지금 이 정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보고도 모르겠나 이 말이 진짜. 교회가 우리가 이 새벽기도 막 한 시간이라도 이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온갖 잡동사니 거짓된 사상이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데 그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는데 진짜 말씀에 충만한 주님의 종들이 이 말씀으로 계속 무장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보라기도 보지도 않죠. 제가 그 글을 참 보내면 반박이 일어날 줄도 알죠. 알지만은 그들에게 살 길이 뭔지를 알려주는 선지자 있은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진짜 어떤 참혹한 결과가 있겠어요? 저는 대통령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해? 당신 잘했다. 용기 있고 진짜 용기 있고 잘해서 자유민주주의 세워야 돼. 대통령이 처음 계엄 선포할 때 발표한 그 내용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 용기를 꺾어버리고 뒤로 쑥 빠져버리면 핫바지 바람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야 안 들어요? 주님, 우리가 용기를 기도로 밀어줘야 돼. 기도하는 한 백성이
기도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주여 주여 욕망하지 말고 소음성취에 거발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죠? 기도하고 그래야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1장의 문제, 서바냐 2장은 1장의 문제의 해답. 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게 답이잖아요. 공의로 번역했지만 제가 어제 일본 선교사님과 같이 공부할 때도 공의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조금 구별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잖아, 그죠? 우리는 죄에 빠져서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아나셔서 의를 이루신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신 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힘입어 하나님의 의를 내가 전가받음으로 주님 그 의를 입혀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게도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그 의를 힘입을 때에 칭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 앞으로 나아가게 하죠. 이 공의와 칭의를 같이 만나게 하는, 입맞추게 하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이 의를 전가받지 않으면 하나님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이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의 앞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교만을 떨마대야 안 돼요. 그의 겸손이라 겸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사랑하사 복음을 이루시고 그 의를 적용해 주심으로 저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통치 안에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겸손을 구하라. 그게 의와 겸손을 구하라. 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게 문제의 해답이에요. 그 거짓된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그 거짓된 사상에 물들은 줄도 모르고 백성을 죽이는 줄도 모르고 백성들을 교육하는 교수, 교사, 박사 뭐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개똥박사죠 전부 다. 개똥박사도 이런 개똥박사가 없지. 서바냐 1장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신실하시고 전능, 말씀한 대로 요랬다 저랬다 안 가죠. 죽더라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께서 그 선포를 했으면 죽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죠. 처음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자유민주주의 지키겠다고 그 지키다가 죽더라도 이 길을 자유민주주의 지키다가 죽어야죠. 살 만큼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예? 대통령 각하나 저나 여러분은 살 만큼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예? 바른 말 해보이소. 박 집사님 우리 살 만큼 살았나 안 살았나? 살았죠. 죽더라도 지금 이 길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다 잃더라도 진리를 위해, 복음 진리 위해 싸우다가 가야지요. 대통령은 하나님 몰라도 자유민주주의 자기가 선언한 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했으면 죽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죠. 주여 저분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제가 그분이 자기의 그날 국민의힘에게 맡기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고 막 길을 초풍할 뻔했어. 정말 죽더라도 이 길을 가야지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난국을 단계할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대통령 혼자 두지 않아요, 그죠? 예? 아멘.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그의 공직자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마귀의 근세도 다 이겨요. 이제라도 용기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주여, 모르죠. 지금 이 시대가 요시아 시대와 같이 제약이 간영해서 요시아도 이루지 못할 그런 시대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더라도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보수하고 교회는, 나라의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그 일에 죽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죠.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 부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르고 있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증거는 차고 넘쳐요. 제야 전문가 비롯해 공병호 박사, 박주현 변호사, 뭐 수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불러 모아서 딱 책임 있는 사람을 세우고 이걸 만천하의 백성들이 알려주면 돼. KBS, MBC 딱 잡아가지고 쫙 방송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거만 알려주면 저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이 멸절하리라. 이 땅에서도 죽음 이후에 천국에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서도 여호와를 배반하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교과서처럼 보여주셨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스바냐 1장 12절에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이게 보니까 스바냐 시대 당시 요시야, 이 스바냐 1장 1절 한번 봅시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은 조금 양일을 하다가 곧바로 요시야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때는요, 므낫세 시대는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피가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므낫세 시대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종교, 다운지 온갖 잡동산이 사상을 전하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유일한 그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참 선지자를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바른 말 하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그게 요시야 시대에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쫙 깔려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정광군 교육계 문화계에 잘못된 이 사상이 쫙 깔려져 있으니까 우리 어릴 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무조건 지금 막 이재명, 문재인 찬양하는 아이들로 가득 잡혔어. 지금 천지도 모르고 꽁딱거리잖아요. 원로의 말을 몰라.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를 몰라.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가르침들이 하나하나 이게 진지 구축 작전이라고, 저 사람들이 이런 사상들을 교육계, 문화계, 이걸 막 다 종교계, 기독교까지 우리 목사님들도 다 뭐 하나님이 뭐 정의를 왜, 정의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막 기독교계 막 선교단체를 통해 학생들 장악해갖고 IBF 뭐 이런 거 장악해가 쫙 가르치니까 그거 물들어 보는 거예요. 그거 물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모른다. 이 말씀 등불로, 복음의 등불을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이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만 막 자기들의 정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번에 보니까 누가 진국인지
진짜 완전히 더러운 인간들이 이제 다 드러나죠. 우리나라가 어떤 현실인지 보이죠. 이제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았어. 이 예루살렘의 찌꺼기가 뭐냐? 선전 선동에 미혹되어 오늘날 교회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잘못된 사상, 주사파 사상, 거짓된 철학 사상이 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있는 거라.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 복도 안 내리고 하나님 의기는 어디 있나 계속 하도 안 내리다. 이런 사람들을 두루 찾아 멸하리니.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요. 2장은 1장의 문제에 대한 해답.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왕 때에 주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를 배반한 자와 구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대한 마지막 경고라. 지금 끝끝내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가운데 구원 얻는 해답. 모여서 여호와를 찾으라, 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진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이 의의 깊이 높이 넓이를 참 찾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라. 스바냐 2장 1절에 3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라. 정치하게 하지 마세요. 교사님께서 그 진짜 자기 수치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비참한 자기 당할 일인지도 모르고 진짜 회개해야 되는데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러분 이 참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공산 주사파 저들이 장악하면요 베네수엘라 저리 가라 그럴 거예요. 진짜.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 여호와의 규례, 성막 규례, 자기 죄와 허물을 알고 성막의 주인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의를 의지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죠. 지 생각 내려놓고 주님 생각 구하는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이 의, 하나님의 의를 이 공의로 번역보다 저는 하나님의 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네 믿음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오나 주님의 뜻이 저들의 손에 정권을 넘기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는 그래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이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도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 떨어지면 큰일이잖아, 그죠? 베드로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주님 이명호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고 안일에 빠져 있으면요, 지금 전부 다 보면 아마 더 좋은 이재명이 되면 더 좋은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윤 정권 무너지면 엄청나게 좋은 신천지가 올 줄로 착각하고 이 젊은 아들이 선전선 늙은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 많더라고. 본 게 목사들 중에도 너무 많아. 이거 어리석은 백성들아, 저는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전부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이었는데 사촌이 논삼아 같이 칭찬합니까? 배가 아파서 확 무너졌으면 좋겠다 싶습니까? 전부 지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속 시원하다. 제가 옛날에 김상환 목사 설교 들으면서 낚시꾼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젠가 관계니 같이 낚시하다가 옆에 친구가 막 대어를 끌어올릴 때 있잖아요. 자가지고 막 그거 갖다 나 부드득 하다가 날아가 풍겨내면 그거 보고 그래 쾌감을 느낀다.
이게 인간 본성이잖아요. 그죠? 우리 형제들도 보면 형제들이 저는 이 참 주님의 마음이 좀 형제들이 잘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장남으로서는 기쁜데 복음 안에 있으면 기쁜데 근데 본성상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복음을 모르면 사촌이 논사면 왜요? 배 아프다. 나 그 말이 옛날에 제가 이웃집 누나가 있어가 누나 나 배가 너무 아프다. 그게 와 배 아프나? 사촌이 논 샀나? 그게 무슨 말이고 싶었지만 그 지금 이 나라 백성들도 막 가진 자 부수채 그랬잖아요. 저 가진 자가 진짜 잘못 가진 자가 저기 없으면 저 사람이 무너지면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더 괴로워요. 지금 우리가 이게 제가 참 없는 가운데 이게 강변 거모강변 이렇게 잘 해놨잖아요.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럽니까? 진짜 가진 자들의 세금을 받아서 잘한 겁니까? 가진 자들이 잘 돼서 그 세금 받아서 나도 그 혜택을 누리잖아요. 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앉지만 경제 삼성 현대 무너지면 나 다 무너져요. 이 참 진짜 어리석기 짝이 없죠. 어찌 이와 같이 항폐하여 덜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는 자마다 비웃으며 대한민국이 막 부러워가지고 제가 미얀마 가보고 캄보디아 가보고 오니까 그 막 비행장에 오는데요. 막 한국에 오는 걸 있잖아요. 비행기 타는데 막 축제를 벌여. 한국에 가면 돈 벌 가지고 1년치만 벌만 집 사고 이런 게 그래 했던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저 나라가 저래 됐노? 이게 옛날 예루살렘 터가 높고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서바의 여왕도 눈이 휘둥그레졌잖아요.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본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누가복음 24장 이 사복음서는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여기까지 살아나사 여기까지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라 한 이것 천하 만민이 복받는 복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제일 먼저 썼다는 마가복음의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이 주님 부활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텔레오, 플레오 완전히 이루다. 아크텔레오, 아크플레오 전부 다 이게 완성하다.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완성된 거예요. 이거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걸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구약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과 산 소망,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사는 우리 제사함을 받고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이 약속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복음을 적용받아야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게 되죠.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게 이미 이루어졌죠. 이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 한 사람 누가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오늘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이 복음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주님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복음과 복음의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쫙 다시 주님 복음 중심으로 쫙 엮어 놓은 게 누가복음이라니까요. 그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이걸 아셔야지. 그래서 이걸 쭉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여자에게서 나셨죠. 요셉의 혈통이 아니잖아, 그죠? 그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서 나오셨죠. 참 사람이 되셨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란 말은 왕이 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 그 뜻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 한 나라를 다윗에게 세워주시겠다 그랬죠. 등불을 주시겠다 그랬죠.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 이 야곱은 택한 받은 사람들의 대표가 야곱이잖아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성도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적용받음으로 이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 세상 나라가 지금 아무리 막 날뛰고 하더라도 이 세상 나라는 망해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이랬든 저랬든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실 그리스도 주시느라. 이 구주가 그리스도 주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뭘 행해 주심으로 행해 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게 뭐냐? 누가복음 9장 20절. 예수님은 거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때 항상 이 질문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야 되죠. 그는 대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죠. 성령으로 이제 의로운 삶을 사셨죠. 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많은 고난을 받고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머스트 반드시 살아나야 되죠. 살아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주시고 살아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복음을 이루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갖는 길이 없어요. 이 일을 이루려고 하면 주님은 자기를 잠시라도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끊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되죠.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없죠. 그러나 그 드려짐이 없이 부활의 영광도 없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에게도 만인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영광도 없잖아. 그죠? 굳게 결심하시고 13장 32절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오늘과 내일은 갈 길을 가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게 아포텔레오, 완성하다, 완전하여지다. 텔레오, 요한복음 19장 30절 텔레오, 테테레스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완성하여야 하리라, 완성하다. 이 같은 이 3일 후에 부활함을 내다봄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텔레오라는 단어를 썼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다 말입니다. 부활함으로 3일 후에 완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응한다는 말이 텔레오, 완성하다, 응한다, 텔레오, 완성하다.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응하는 거예요. 텔레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텔레오 완성하다, 플레오 완성하다, 충만하게 하다,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는 온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언약궤의 주인공으로 사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19장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주가 여호와의 이름,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셔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이루시는 언약 복음을 적용해 주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나님께 영광, 하늘의 평화, 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이방 자기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죠. 20장 17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이 어찌 되었느냐. 이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건축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하면,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한 포도를 가져다가 약속의 땅에 심어놨죠. 포도원이 됐죠, 그죠? 그 포도원을 좋은 포도원 맺기를 바랐지만 악취를 풍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건축자 포도원 비유를 쭉 했죠. 누가복음 20장 17절 이 말씀하기 전에 포도원 비유 처음에는 세를 주고 왕이 떠나간 뒤에, 주인이 떠나간 뒤에 이 사람 저 사람 맡겼지만은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러지 마라 했는데 마지막에 아들마저 보냈지만 아들마저 죽였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포도원을, 교회를 맡겼는데 오직 유일한 복음, 그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그죠? 그 복음 앞에 의와 겸손을 구해야 되죠.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기록된 바 건축자들 포도원을 맡겼으나 포도원에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악취를 풍기게 했죠. 악취를. 그 건축자들이 예수님마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니, 근데 그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오히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이루신 이것이 머릿돌이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는 거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이 복음을 거역하면 산산조각 난다. 가루를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이 복음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유민주주의 이 틀을 무너뜨려 버리면,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를 무너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백성들아 좀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 안식 후 첫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얼마나 중요한 부활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 기억 좀 해라. 좀 성경 말씀 좀 봐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그죠? 살아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살아남으로 생명과 섞지 않을 걸 드러내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도 생명과 몸의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나 이 말이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이 다 자기에 관한 거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는 15장 3절 4절로 12절에서 20절로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로마서 1장 2절 4절로 9절로 16절 17절 3장 19절 21절 25절 26절 4장 17절 25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죽었던 관계를 다시 살려내는 생명을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 부활함으로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이것은 부활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의 권능이잖아, 그죠? 그 은혜를 누리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각 은혜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 방언도 하나님의 큰 일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죠. 이 보면 사도행전은 계속 예수님 부활함으로 이루신 이 복음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생명의 주를 주겠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죠?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십자가에서 이루었습니까? 부활함으로 이루었습니까? 저 수동순종 주장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루었다고.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라고 하고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미리 알게 하신 것을 부활하심으로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심으로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플레레오 채우다 충만하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 하나님의 포도원의 악취를 품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친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게 종교다운주의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되죠, 그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살아남으로 부활함으로 이루게 하셨다. 에크플레로 완전히 채우다, 완전히 끝내다 이 말이에요. 부활함으로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입니까? 부활함으로 완성된 겁니까? 부활함으로.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충만히 채우는데 그것을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죠. 이제 더 좋은 낙원이 있다 말이에요. 재림의 그날이 있다면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내가 의탁한 것을 바울이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의탁한 것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에게 의탁한 것, 부탁한 것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증거하는 것, 이게 바울이 오고 오는 우리들에게 의탁한 거 맞지요?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로 확신하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잖아, 그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고 증거했죠. 그걸 지키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계시록 1장도 총정리 차원에서 동일한 앞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라, 이게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이야기 또 나오죠. 주님 부활함으로 뭘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복음을 이루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 저와 여러분이 땅의 임금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불의와도 타협지 않는 당당한 주님의 왕노릇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땅에서 왕노릇하는 제사장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하나님을 위하면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으라 이 말이죠. 복음 안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흑암의 근시에서 건져내는 것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복음 말고 저들을 건져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자, 이 말씀을 맡은 새 언약의 일꾼을 주님께서 뭐로 놀라운 호칭을 줍니까? 7별이다. 서타다, 서타. 천사다, 천사의 역할, 서타의 역할.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 말씀을 맡은 새 언약의 일꾼, 성령의 권능의 일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맡은 주님의 종들을 천사로, 이게 사자, 천사, 별로, 스타로 7별로 묘사하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이 별이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니엘 계시록 9장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죠. 목사가 타락해 보면 전체를 어지럽게 합니까, 안 합니까? 어지럽게 하죠. 별로 보고 7별의 비밀과 이 교회가 복음을 듣고 믿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7 금초대라 한다 이 말이. 7별은 7 교회의 사자의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게 7이란 말은 어떤 문자적인 7이 아니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통틀어서 완전수로서 7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그 특성을 7 교회로, 그러나 이 7 교회를 금초대라. 그 복음 안에 없으면 내가 너를 토해낸다. 이 교회의 터가 구원의 복음이다라는 이것을 가슴에 생기며 복음을 주신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이 구원의 복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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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처신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그 지기 같은 것이 주님, 어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주님, 아버지, 어이,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남의 문제가 내 문제라는 주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끌어주시고 주님 옆길로 가시고 주님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 은총의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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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